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추워졌어요. 내일 오실 때는 좀 든든히 더 입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봄하고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것 같죠? 봄하고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아주 요맘때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오늘은 점심때 우리 한나야전대 권사님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교육자들이 했는데, 권사님 한 해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계절이 싫어요. 왜요? 뭔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더하시는 것은 축복인데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물질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지 직장의 문제가 생겼든지 뭔가 빠져나가요. 자꾸만. 혹시 이때 내가 아니면 네가 죄를 져서 죄에 대한 징계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진 않는지요? 이런 내용이 주가 된 책이 있죠. 고난하면 누굴 생각하게 돼요? 욥기가 그렇죠. 욥이 자식들을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노비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뭔 죄 지었냐 도대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어. 너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있어. 그 죄 회개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성경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자연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없어지는 것이 꼭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낙엽이 막 지죠? 낙엽이 왜 질까요? 나무가요, 봄, 여름, 가을에는 왕성하게 뿌리에서 물을 빨아 올립니다. 제일 많이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부위가 이 이파리예요. 넓은 이파리. 얼마나 잎이 많아요? 겨울에는 흙이 얼어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스스로 잎을 떨고 버리는 거예요. 왜요?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빼내는 것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빼내지만 나무는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 자리가 있거든요. 소파에 보면 그 자리에 분명히 우리 어머니처럼 생긴 분이 계신데 아니야. 근데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눈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부부싸움을 해서 맷대 얻어 터지신 것 같아. 눈이 이렇게 팅팅 부었어. 그러니까 저를 보고 겸연쩍게 씩 웃으시면서 나 눈 밑에 지방 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못 알아보겠더라고. 예, 어떻게 하려고 지방 뺐어요? 이뻐지려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여기 지방 빼시는 분 있으면 이름표 달고 와요. 좀 알아보게. 예.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죠. 기업이 건전성,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품을 뺀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징계나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더하시는 축복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축복도 있다, 빼내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신앙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빠진 것, 빼냄 당한 것 때문에 염려할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첫날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빼내시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 빼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빼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를 묻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번 세일에 영성회복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무엇인가를 더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빼냄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반드시 창세기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그 땅에 네 자손들을 티끌처럼 채운다. 이 축복만 쏙 빼놓고 설교하면 이거는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아무 미련 갖지 마. 그냥 떠나가.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 데리고 갔어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누이의 아들인 롯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또 불쌍하잖아요. 데리고 떠났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근데 물질의 발단은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미 롯은 영특한 사람이에요. 롯에게 무슨 재산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근데 어찌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외삼촌인 아브라함의 재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형성했는데, 당시의 재산의 주요한 것은 가축들이거든요. 목축 아니면 농사니까. 목축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물과 가축들이 먹을 풀이죠. 근데 광야는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가 함께 거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척박해. 그러니까 조카야,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그러자 롯이 물도 있고 푸른 평야도 있는 이 소알 지역을 선택하고 떠납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쓸쓸했을 거예요. 아들처럼 의지했던 조카이고, 그저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인척이라고는 이거 하나인데, 더구나 오랫동안 돌봐주었던 조카가, 야, 네가 동하면 난 서로 갈 거고, 너가 서하면 난 동으로 갈 테니까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조카가 뭐라고 그래야 돼? 아유, 저는 아무 데 가서나 젊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감당할 수 있지만 삼촌께서 먼저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특한 롯이 먼저 이제 땅을 선택했으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헤어진 것도 마음이, 그런데 섭섭한 마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롯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무엇인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누가 빼내셨어요? 하나님이 빼내신 거예요. 지금은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단순히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만을 생각했지, 하나님이 롯을 자기의 삶에서 빼내신 걸 몰랐어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경의 첫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같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것이 없이 못 살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의지하고 싶었고 지켜내고 싶었던 롯이 빠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빼내신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망했어요. 더구나 좋은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롯이 차지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자. 12장 2절에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12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현재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은 약속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장면이요, 13장 14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언제?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후에?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떠나보냈어요. 롯이 스스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어떻게 하셔서 빼내신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첫 번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삶에서 빼내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셨어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빼내실 때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심판을 당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빼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빼내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어요. 아직 헤어지기 전이에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습관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뭘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는 그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일행인 롯은 양과 소와 장막만 챙긴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육체에 속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때에 큰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세요? 축복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중에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할 때는 아파. 살 수 없을 것처럼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내시는 이유가 많은 부분 설명이 되어집니다.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빼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를 캐톨릭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좀 뭐 뺑뺑이 돌려서 갔으니까 대공고등학교라고. 근데 이 고등학교 성당 다니는 사람들 뭐 술 담배가 자유롭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몇 명이 졸업한 이후에도 한 30대 후반 정도까지 계속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남이 이제 이어졌어요. 그런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나면 이제 야 언제 저녁 먹자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서 뭐를
술을 한 잔씩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무르익으면 몇 차가? 2차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점점 공통적인 대화가 없어져요. 예. 그 대화에 제가 끼어 들어가질 못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직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나와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제일 듣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충격받았던 이야기. 야, 너 월급 얼마 받냐? 너 그 월급 갖고 사냐? 지네들은 월급 갖고 안 산대. 난 도대체 월급 갖고 안, 지청령 집사님 월급 갖고 안 사면 뭐 갖고 산다는 얘기야 이건? 뒷돈 받아 산다는 얘기죠. 예. 뒷돈 받아 사는 얘기. 그러면서 무슨 대만으로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헬기를 세를 내서 갔대. 오파하는 친구인데 결국 망했어요.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혼하고. 또 한 친구는 뭐 수입 장판 벽지 대리석 큰 갈비집하고 옆에는 카페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30대 벤츠 타고 다녔으니까 그 친구는 이 후배들 고등학교 후배들 돈 이렇게 저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연락이 안 돼. 잠적을 해버렸어요.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0대 후반까지 그렇게 보다가 안 만나게 됐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이제 부모님이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문상 가서 이제 보는 게 전부가 됐죠. 여러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 빼버리세요. 빼버리시기 전에 빠져나오세요. 저는요 그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면 아내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그 친구들 만나서 뭔 유익이 있다고 만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정이 있고 그게 있으니까 그걸 못 끊어내겠더라니까.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끊어내세요. 안 어울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안 어울리는 자리, 그건 끊어내야 돼요. 아니면 누가 끊어내신다?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는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빼내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200만에서 250만이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훈련 받았잖아요. 거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어요. 근데 결국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50만 명, 이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명단에서 하나님이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하신다.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심중에서 그 영혼에서 빼내지 못한 불순종, 불평, 불신앙, 이게 40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명단에서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그러는데요, 은혜를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적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빼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빼내야 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빼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죠. 가족들 다 사랑스럽죠.
근데 내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빼내시기 전에 빼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거든요.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 지옥 갈 인생,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값을 치르시고 여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 값을,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벼운 것으로, 싸구려로 생각하고 얼렁뚱땅,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냉정하게 누구의 삶에, 나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때 더하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빼내심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질적으로는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더하시는 축복은 대부분 양적인 거예요. 근데 질적인 축복은 빼내실 때 이것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빼내시는 사건을 통해 성숙해지고 약속하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빼내시는 축복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나의 삶에 빼내는 것을 통해서는 반드시 역경이 와요. 그러니까 싫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한두 가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빼내시고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사실 안타까운 거는 모세도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근데 모세도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명단에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어느 한순간에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죠? 그 반석 바닥지가 나니까 내리쳐버렸잖아요. 내밀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큰 죄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분들은 상급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달라요. 정말 이건 무거운 거예요. 지금 아프고 죽을 것처럼 힘이 들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전부 다가 이해하세요. 왜?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 있어요. 또 통과한 게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았어요. 더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어 오셨어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 철이 들고 아이가 철이 들어 어른이 되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인데 철이 든 목사가 되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100% 확신하며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이 능력은 더하시는 축복에서 온 게 아니에요. 더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30 정도 왔다고 한다면, 제가 100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으로 봤을 때 그것이 30이라고 한다면 빼내시는 축복을 통해서 70이 이루어졌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육체만 외로운 거 아니에요. 영이 외로우면은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가족들 가운데. 오히려 나를 자꾸만 빼내려고 하는 사람만 있었어. 헌신의 자리에서 빼내려고 하고, 너 제발
내가 빼내니까 지금 주저앉아 더 큰 거 빼낸다. 더 큰 거 빼낸다. 물줄도 없었어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도 수도 없이 당했어요. 하나님은 목사가 되는 과정에 제 뒤에 얻고 없는데 그 얻고 없는 것 중에 또 빼내 가시는 거예요. 더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빼내시는 과정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견디다 못해 넘어지려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이 신비하다고 하는 것이 꼭 뭐 펑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야. 여태는 못 견뎠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 보니까 이게 신비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저를 위로해 주신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아멘. 어떤 때는 계셨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게 아니었어요. 빼내실 때는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항상 함께 계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또 다른 특별한 권세라고 믿어요. 부족한 여러분 담임 목사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조상으로 삼기에 롯을 빼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계시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할렐루야. 빼내시는 권세, 빼내시는 축복 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부분 좀 더 함께 나누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죠. 참 답답하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법도 없죠. 그러나 뒤로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셔야 될 것은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위로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